주님께서 분명히 오심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놀다 가자. 무슨 얘기 같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네. 안식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놀다 가자. 뭐 춤을 추든지 잠을 자든지, 예배 마치고 집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꿀단지가 있어도 얼른 좀 가시지 말고 집에 있는 건 그냥 잘 있습니다. 빨리 안 가도 되니까 교회에서 좀 이리저리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하고, 별로 딱 대단히 보람되고 엄청난 일이 없어도 그저 교회 좀 이리저리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다 가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기 전부터 성도님들이 좀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각오하셔서 웬만하면 좀 가지 마시고 식당이나 또 4층이나 3층이나 1층 곳곳에 공간 어디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앉든지 눕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할 일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저는 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데 이 길을 가다가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닌데 교회 젊은이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많이 좀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고, 뭐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모여서 함께 정식적으로 정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외에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나눔의 시간이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안식일 오후에는 뭐 하자고요? 교회에서 좀 놀다 가자. 그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악기, 특별히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오는 것은 큰북은 어떻게 소리 납니까? 쿵.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교회 오는 것은 짝. 그래서 저녁 예배를 2번 오면 짝짝. 그러면 안식일 오고 저녁 예배를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쿵짝짝이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나 또 다른 집회에도 오면 쿵짝짝, 그 다음에 짝짜라짝짝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이 아주 재미있게 또 힘차게 보람되게 잘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쿵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쿵도 잘 하면, 세게 쿵도 하고 좀 덜 세게 쿵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제대로 음악이 되려고 그러면 쿵만 하면
재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쿵만 하면 좀 재미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작은 북도 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북도 치자. 작은 북도 열심히 치자. 그래서 쿵만 하시지 말고 짝도 하고, 짝짝만 하지 말고 짝짜라짝짝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내일 소풍 가는데 소풍 가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타면 꼭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치는데, 타악기를 치는데 뭐 우리가 잘 안 쳐봐도 악기를 칠 때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피아노를 치는 분들은 그렇게 치더라. 꼭 잘 치는 분들은 그렇게 쳐. 피아노를 금반이 있어 금반 이렇게 치면 되는데, 우리 뭐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전문가들을 보면 이렇게 쳐요. 왜 그렇게 치지? 홍유영 집사님 왜 그렇게 칩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연주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확 들어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저는 피아노를 안 쳐가지고 잠깐 배우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는 안 가더라고. 어떻게 참 피아노 치는 분들 다 천재 같아요. 손가락이 어떻게 따로따로, 그것도 4개씩이나 하던데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지. 그런데 타악기도 칠 때, 그냥 쿵을 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쿵, 짝 이렇게 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초보 같고 이상하게 했죠. 더 멋있게 치려고 하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예비 동작이 멋있어야 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동작을 잘 해야 돼요. 실제로는 잘 못해도 폼을 잘 배우면 운동이 잘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무슨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뭐든지, 또 야구도 마찬가지고, 배스를 휘두를 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빼는 준비 동작이야. 왜 얘기를 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출석을 하고 쿵짝짝을 잘 하는데 이렇게 치지 말고 어떻게? 잘 멋있게 준비를 해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해서? 밑에 집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교회에 일찍 오자. 몇 분쯤 일찍 오면 일찍 오는 걸까요? 15분을 제한을 드립니다. 15분. 7시 반이면 그러면 15분 전이면 몇 분이게? 7시? 15분. 저녁 7시 15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드라마 말고 저녁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에는 7시 15분, 안식일에는 15분 전에 오면 몇 시가 되나요? 9시 45분.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고 준비 동작을 멋있게. 그래야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예배도. 홍 집사님 맞습니까? 네, 맞다고 이렇게.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이 우리 옥진이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또 여행 중인 이 조 집사님도 계시는데, 피아노를 칠 때는 예비 동작을 멋있게 하자. 교회에 일찍 오자. 이 얘기를 제 안식일학교 시간에만 자꾸 하니까 일찍 오는 분들만 자꾸 들어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오후엔 교회에 놀다 가자.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준비 동작을 잘하자. 쿵만 하지 말고 짝짝짝짜라짝 떠도 잘하자. 이렇게 오늘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적어 있어. 이런 거는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잘 적었다가 꼭 실천이 돼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기 영도에 가면 동삼동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거기 가면 하리항이라고 항구가 있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안 가본 동네이긴 한데 영도는 가봤지만 이 동삼동에는 아마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다녀와가지고요. 이 동삼동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폐총. 이야, 누가 대답하신 거죠? 김영희 집사님? 이승호 집사님? 예. 두 분에게 상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뭘 좀 드릴지. 폐총이 무엇인가 하면 말 이름 그 자체는 조개 무덤입니다. 조개 무덤. 이 조개 껍데기, 그냥 조개 껍데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껍데기를 많이 모아서 버린 흔적인데, 그냥 요즘 무슨 껍데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선사시대에, 선사시대란 기록이 없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연대를 알 수 없는,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폐총이 꽤 여러 군데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도 동삼동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홍합 껍데기가 많이 있고, 조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톡이라든지 그냥 뼈를 갈아서 도구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곡식,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흔적들이 이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층들이 그 버려진 생활 쓰레기지요.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은 그 조개 껍데기, 뭐 다른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조개 껍데기와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층층이 이게 겹쳐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5개 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7개 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층마다도 이름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무슨 영도기, 부산기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오래전의 역사, 또 이 땅에, 부산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정보가 하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특별히 이 선사시대 유적은 고무줄처럼 수만 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백 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진실을 알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부산 영도에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다. 혹시 기억나시면 영도에 가실 일 있으면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쪽 유적이 기원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씩 살펴보았는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사시대 유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천 년 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그것은 거기서 나온 유물들 중에 토기, 흙으로 만들어서 말리거나 구워서 만든 그릇에 새겨진 문이나 그릇의 모양을 보고 시기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되었던 도구, 우리가 옛날 국사나 역사책에 보면 우리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지금은 뭐 컴퓨터로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도구를 사용할 때 뭔가 좀 갈아서 사용한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무슨 시기?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할 때 무엇인가를 갈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대를 무슨 시기? 간석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때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갑자기 좀 역사 시간이 됐는데, 그것보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 갈아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돌이 딱 깨어지면, 날카로우면 그 돌을 가지고 쓴 그것을 간석기라고 한 거고, 뗀석기라고 그래요. 돌을 그냥 깨서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막 갈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뾰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뾰족한 대로 사용하지 깔아서 뾰족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추정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가, 뭐 정확히 말하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제주도에도 있고 저기 창원에도 있고 폐총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부산 영도에 이 폐총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저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다수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시기가 기원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쯤일까요? 몇 년 전쯤일까요? 참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초기에 유명한 세 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은 사울, 둘째 왕은 다윗, 셋째 왕은 솔로몬이죠. 여기까지 좀 더 있다가 이제 순서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원전 1000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머리 아프려고 그럽니까? 기원전 1000년에는 다윗입니다.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은 사울, 1010년부터 970년까지는 다윗, 그 다음 970년부터 또다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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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이렇게 세 왕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때는 언제쯤입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더 드리면 이제 머리가 쥐난다고 그러실까봐. 990년? 60? 비슷했는데, 아주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시 1050년, 1010년, 그 다음 몇 년이에요? 40년씩 가면 970년. 97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즉위하고 나서, 즉 정확하게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곧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몇 년인지를 계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영도 얘기도 하고 사울, 다윗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질문이니까요, 새로운 질문이 아니니까. 기원전 1000년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970년.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전 몇 년, 또 출애굽이 몇 년 있었는가를 계산하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이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요 성경절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이 몇 년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가지로 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대충 연도를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1200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원전 1400년대.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기원전 1450년경,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446년경으로 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열왕기상 6장 1절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주보에는 출애굽기 다른 말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오랜만에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4년. 그러면 그 전 시대는 선사 시대니까 연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초기 이집트의 역사는 몇 년인지, 역사는 이집트는, 애굽은 기원전 3000년 때부터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그 더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초기 이집트의 역사는. 그런데 그때 역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고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무슨 아니면 컴퓨터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흙을 좀 적당히 말린 판을 만들어서, 흙으로 판을 만들어서 적당히 말린 다음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거기에 꼭꼭 눌러서 글자를 쓰고 말리거나 구워서 만든 점토판.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점토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쫙 보관해 놓은 도서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동안은 그것이 해독이 잘 안 돼서 쇠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쇠기로 꼭꼭 찍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쇠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독이 잘 안 돼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다가 마침내 여러 학자들의 또 여러 유물의 해독을 통해서, 뭐 다음에 한번 고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해독이 돼서 상당 부분은 역사가, 그러나 연도 같은 거는 또 부정확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원전 1200년 때는 애굽, 이집트의 제19왕조, 이집트의 역사는 왕조의 순서들이 제1왕조부터 시작해서 1왕조, 2왕조 해서 제18왕조 때에 본격적인 이집트 신왕국 시대가 도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왕은, 그 왕의 호칭은 파라오죠. 바로 아흐모세 1세가 제18왕조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기원전 145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는 제18왕조 때입니다.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모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모세가 탄생할 때는 이집트의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혹은 투트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투트모스 1세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 때에 출애굽을 합니다. 요 역사 얘기를 잠깐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을 못 얻었습니다. 딸만 있었습니다. 그 딸이 누군가 하면,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양자로 드렸던 그 이름이
핫셉스트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22년 정도 왕으로. 근데 역사에는 이 사람을 남자처럼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는 특이한 왕인데요. 이 투트모스 1세가 후세가 없자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투트모스 2세가 되고,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스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복 동생과 결혼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하나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하셉스트가 모세를 양자로 드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또 해서 또 하는 아이를 낳게, 투트모스 3세를 낳죠. 그래서 이 하셉스트에게는 왕자가 결국은 이제 드러난 왕자가 둘이 됐죠. 하나는 양자인 모세이고 하나는 새로 결혼해서 낳은 또 하나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끝까지 따라와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이 기원전 15세기 투트모스 1세, 2세, 3세 이때를 보지 않고 하셉스트로 보지 않고 람세스,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이건 성경의 지명으로도 나옵니다. 이 람세스는 유명하기 때문에 그 람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람세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도시 이름도 람세스가 있어서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던 람세스 왕은 이 사람 때에 출애굽한 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아니고 투트모스 하셉스트 이때에 출애굽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료보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맞다고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 이 바로에게 가서 보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단길이 보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본문하고 처음에 올려놓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인데, 얼마나 안 들었는가? 보내달라고 해서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는데 몇 번이나요? 우리가 지금 재앙의 순서라든지 재앙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시면 무슨 재앙이? 개구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도 있고 파리 재앙도 있고 병, 몸에 종기가 생기는 헌대라고도 부르고 악성종양이 생기는 그런 병도 있고, 나일강, 그들의 젖줄이며 그들의 식수원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재앙도 있고, 또요 우박이 확 내려서 농작물이나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맞아 죽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이런 재앙도 있고, 또 낮이 갑자기 캄캄하게 밤으로 변하는 이런 재앙도 있고, 이런 재앙들이 정말 놀랍고 어때는 처절하고 엄청난 재앙들이 끊임없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그에게 계속 있는데 10번이 되도록 결국 그 땅에 태어났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고 왕자마저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야말로 질긴지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싫어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추정하기로 200만 명, 200만 이상, 최소한 200만.
그러면 지금 이 200만이 그냥 200만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꾼들이에요. 노동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 싹 가버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강대국이고 엄청난 큰 나라인데 그 소수민족의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에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종들을 다 내보냈어. 무슨 문제예요 지금?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 아주 창피해.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뭐라고? 아이고 잘났다 큰 나라라고 하더니 무슨 조그만 나라 신한테 당해가지고 다 내보내줬다네. 그래서 그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라고 한 다음에 또 쫓아가고 가라고 한 다음에 또 쫓아가고 마침내 첫 아들들이 다 죽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뭘 못해? 포기를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두트모스 3세가 직접 마차를 타고 군사들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홍해까지. 그래서 홍해까지 들어갑니다.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치게 하자 그곳에 그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특별히 왕들을 미라로 보존을 했습니다. 미라. 그런데 수많은 왕들의 미라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트모스 3세의 미라는 없습니다. 근데 두트모스 3세의 두트모스 3세의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미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트모스 3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우리 한국의 신문에 한국일보에 1975년 1월 25일자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트모스 3세가 아니라 1200년대 다른 파라오, 다른 왕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 때 왕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결코 이 두트모스 3세의 미라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특징은 역사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이나 또 혹은 나라의 불리한 내용은 지워버렸습니다.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 하셉수트 왕의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어떤 때는 새겨놓은 걸 파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립니다. 그 아주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자존심, 또 그들의 노동력, 얼마나 그들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들었는지. 장손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기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끈질긴 역사를 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서 동일하게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히 출애굽할 때 바로 직전에 겪었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들이 보따리를 싸서 출애굽할 때 온 애굽에 통곡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처음 태어났던 것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온 천지가 울음천지일 때 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자 얼마 있지 않은 다음에 그들이 바닷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바로가 달려옵니다. 쫓아옵니다. 다시 잡으려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에게 쫓아와서 뭐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 않는가?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참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 이끌림을 받아 나온 백성들도 그들 속에 존재하는 그 죄의 깊은 뿌리가 결코 뽑아지지 않는 그런 쓴 뿌리 안에서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변해요. 우리 속에 존재하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성경 그것을 쓴 뿌리라고 그래요. 쓴 뿌리. 쓴 뿌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어떤 데는 쑥뿌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독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쑥뿌리가 강합니까? 원자폭탄이 내려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쑥대밭이. 왜 쑥대밭이라고 그래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서 풀도 하나 나지 않을 때 뭐가 나와요? 쑥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뿌리가 질기고 독하다는 거예요. 물론 맛도 쓰고 이것이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쑥이 맛있는 쑥떡을 해 먹기도 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틈만 나면 화가 일어나고, 틈만 나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적시도록,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우리가 방수를 잘 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젖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일들이 자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지독한지 원자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쑥뿌리처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쓴 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깁니까? 아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국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바로처럼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대신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